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나 오늘도 주님 받으실 만한 삶, 주와 함께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의 붙드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9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9절과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 결론인 24장은 다윗의 회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두 번에 걸쳐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통해 회개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죄 그리고 회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할 때도 많은데 어제 함께 살펴본 대로 회개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되니까 참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니까 회개 기도도 부담스러워지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회개는 그냥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아래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용서의 확인을 받을 때까지, 은혜가 임해올 때까지, 다시 얘기하면 주의 구원이 임해와서
죄로 인해 깨졌던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기도했느냐 아니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후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해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이죠. 다윗이 기도했느냐 아니냐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했던 그대로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중단 없이 행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이 구원 역사를 향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것, 회복되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나가면 내 마음과 영혼이 맑고 밝고 환해지고 나의 마음과 양심과 영혼은 죄에 더 민감해지게 되고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난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결과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다윗의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자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하 결론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말씀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에 관한 문제였죠. 3년 기근이 계속되는 것이 다윗이 아직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울과 그의 집안에 관한 문제였고 그것이 해결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해온 것과 똑같이 오늘도 이 말씀이 바로 겉으로 드러난 재앙 또 겉으로 드러난 인구조사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다윗이 인구조사한 일에 대해서 크게 3번을 기도하죠. 첫 번째로 10절에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굳어졌고 어두워졌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어떻게 치르게 하시고 용서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라고 하시며 말씀해 주시죠. 이 말씀을 듣고 다윗이 2번째로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의 손에 빠지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냥 귀로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을 치는 천사를 다윗이 보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점점점 더 다윗의 마음이 청결케 되어서 천사를 보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과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맑아지게 되자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더 가슴을 치면서 죄에 민감해져서 회개함으로 주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곧바로 17절에 보면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3번째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잘못입니다. 제게 그 죄를 다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죄에 더 민감해져서.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드러난 결과와 응답을 얻고 해결받고 하는 그런 일보다 먼저 내 마음과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환해지는 그 새롭게 되는 변화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3번의 기도 중에 2번째 기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 기도라고 한다면 다윗이 죄를 고백한 기도는 첫 번째와 3번째 2번입니다. 다윗의 이 2번째 죄 고백은 살펴보면 첫 번째 죄 고백의 기도와 3가지 면에서 다른 회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죄 고백에서는 그냥 하나님 내 죄,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죄 고백에 가보면
첫 번째로 자신과 백성들을 구분하고 오직 죄는 다윗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자기와 자기 가문만 치시기를 간구하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다른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더 이상 다윗이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대신 자기와 자기 자신의 가문에게 형벌이 모두 다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즉, 첫 번째 죄 고백의 기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죄값을 달게 받겠다라는 그 중심이 여기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양무리 즉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참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자답게 드리고 있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응답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즉 어떤 의미로 처음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용서의 응답이 임해온 게 아니라 죄값을 치르라는 응답이 임해왔죠. 그런데 두 번째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다윗과 그의 백성 모두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야말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 임해옴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또 25절에서 이것을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에 대한 응답이 선지자 갓을 통해 어떻게 임해오느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임해옵니다. 이것은 앞에 드렸던 다윗의 세 번의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와 두 번째 임해온 응답과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임해왔던 응답은 뭐였냐면 너를 위하여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응답이 임해왔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응답이 임해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되자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 다윗에게 확인되고 재앙도 그치게 되는 구원의 역사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그냥 무조건 덮고 무마하고 사하시고 없던 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하라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주의 크신 긍휼을 구하고 주의 다스리심을 갈망하며 회개함으로 나가면 우리 마음 중심이 내가 죄에 싹신 사망의 값을 받아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세 번째 기도를 보면 하나님 내가 그 죄값을 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죠.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다윗의 중심에 제단을 쌓으라 하는 응답이 임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 하신 이 응답은 그냥 와서 제사 드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제물로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저 백성은 해를 입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원래 제물을 드리는 건 내가 죽는 거죠. 그런데 제물을 드리는 건 마땅히 죽어야 될 내가 죽지 않고 대신 제물이 죽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 것은 그 제사 예배를 통해 오히려 살게 하시는 구원 역사를 베푸신다는 응답이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태도와 자세와 중심은 내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정해 주실 때, 즉 제사 규례를 주실 때 짐승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나 대신 각을 떠 드림으로 제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이 제사 제도를 주셨기 때문에 주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용서함을 얻어 살게 된 은혜를 제사 드리면서 이 짐승을 각을 떠서 드리면서 내 온 존재로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면 자연히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존재고 이렇게 제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고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 욕심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죽음학을 연구한 학자에 의하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데 특별히 감사하며 살게 되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고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하며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경험,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세 번째 기도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삶이 변화를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내가 변화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 즉 나의 죄된 존재가 변화되기를 열망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면 외부의 재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즉 전염병이 임해오느냐, 기근이 임해오느냐, 전쟁이 나느냐, 이런 외부의 재앙이 문제가 아니라 내 형제를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 자신이 그냥 재앙 자체가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존재 변화를 일으켜 가기를 열망하지 않는 예배는 쓸데없다는 말씀이죠. 내 형제하고 화목하지도 못하고 잘못한 거 풀지도 못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끊이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도 지금 이 사무엘하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회개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회개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회개로 예배를 준비할 줄 알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중심과 자세와 열망을 가지고 이 첫 시간부터 달려나와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나의 존재 변화만 아니라 오늘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는 확인과 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살 길을 얻게 되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같이 예배를 통해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까지도 주의 구원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고자 첫 시간부터 주 앞에 이렇게 달려나와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옛사람이 여전히 또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리심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붙드심에 붙들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존재 변화가 일으켜져 가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이 환히 밝아지고 맑아지게 하시고 죄에 민감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더욱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존재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까지 주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총 덧입어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배하는 자의 은총을 가득 누리며 주 앞에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